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어떤 분들은 질병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고통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져라. 경쟁에서 이겨라. 성공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0장, 11장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0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보니까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공격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가장 크게 왕성하고 또 안정된 그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9장 10장까지 이렇게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에 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실패, 다윗의 패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암몬이 아니고 모압이 아니고 아람과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패했고 죄에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 조심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죄에게 무너지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겼지만 정작 자기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이 11장은 다윗 왕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죄 중에 하나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내용이지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보고 왕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최전선 치열한 곳으로 보낸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서 우리아만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혹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만 죽었습니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 한 명을 죽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과 또 자기의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죠. 한 가정을 파괴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아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군사들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만일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일부러 아군이 죽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탄핵감이죠.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세상의 역사책은 왕의 죄를 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죄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너무 추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친상간에 이런 죄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들의 역사, 위대한 왕들의 역사는 보면 그들의 잘못을 기록하기보다는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그 다윗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죄에 빠졌던 것입니까? 다윗이 성공에 도취되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진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이 성공해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만 죄에 빠집니까? 실패한 사람들도 죄에 빠집니까? 실패한 사람들도 죄에 빠집니다. 부자들만 죄에 빠집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죄에 빠집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은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은 그가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핍이 죄의 원인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의 아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내가 몇 명?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몇 명? 7명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의 아내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10명,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10명씩이나, 10명이 아니었겠죠. 더 많았겠죠.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는 더 많은 아내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입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풍족한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모범적인 다윗이 어떻게 이런 풍족한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풍족해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넘치도록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죄를 짓는 자가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아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상처가 없이 그렇게 성장하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주어도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질투하고 또 동생을 몰래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놀라운 성경의 예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너무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녁 무렵이 되어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매일 하나님이 동산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매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 아무리 풍족하고 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교만하거나 다윗이 나태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말씀하시죠. 다윗도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아들이 죽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이 간음과 살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배다른 이복 자매와 형제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의 오빠가 있어요. 압살롬이지. 그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만드는 암논이 미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 간에 서로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칼과 간음이, 살인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곱겠어요? 곱지 않겠어요? 압살롬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죠. 아들이라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제를 죽여버린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아빠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야 다시 돌아왔는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이후에 보면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결국은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 한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결국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고통, 출산의 고통, 질병과 전쟁, 싸움의 고통, 관계의 고통, 이것들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풍족해도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죄에게 졌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죄에게 졌습니다. 우리도 실제로는 죄에게 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죄를 지지 않아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패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줄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에도 이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를 붙드시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의 허물이 덮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무엇 없이요? 대가 없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안에 화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수천억이 되는 그런 수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줄을 알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말합니다. 홀이라도 한 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은혜를 알 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한 말 들으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더 이상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지죠. 다시는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죽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음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은 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다른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의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